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너무 반갑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후반기 사역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을 보도하는 9장 14절에서 29절에 이어 주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고하시고 그리고 누가 제자들 가운데에 큰 자인가라는 그 논쟁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에 대한 예고가 모두 4번 있는데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예고는 8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고난에 관한 예고를 주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인류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실 고난받는 종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고난 예고를 통해서 주님의 정체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또 주님의 이 고난의 때를 대비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대비하기보다 오히려 무서워하고 애써 그것을 모른 채 하려고 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가 큰가, 누가 더 위대한 제자인가를 서로 논하는 어리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오히려 당시에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직접 안아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3절 말씀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하고 모른 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위대한 제자냐, 누가 더 앞으로 잘 될 거냐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드리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에 별 관심 없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겨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나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에만 혹시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제 눈물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드리머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을 수천 번 읽는다 하여도 그 마음의 관심이 딴 곳에 있기 때문에 끝없는 예배로 그들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이나 혹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심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것을 잊어버릴까, 내가 가진 것을 놓쳐버릴까,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혹시나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관심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8절부터의 말씀인데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하면서 작은 섬김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짧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역의 신앙의 이런 독선적인 배타주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그리고 나와 다른 그것에 대하여서는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과 신념들 그리고 신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파주의라든지 혹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절대화하여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물 한 그릇 가지고 섬기는 그것에 결코 상을 잃지 아니.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지름이 2m가 넘는 그런 큰 돌로 되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의 독선, 신앙의 독선, 그런 교파주의,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절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을 가진 분도 계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내가 신앙에 아직까지 경륜이 짧다라고 자기가 작다라고 여기는 분도 저희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직까지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분도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 한 그릇, 그것을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한 일이, 더 위대한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오늘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죄에 대한 성도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작은 성도를 망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지옥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고 비교하신 말씀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한 손, 한 발, 한 눈이 없는 것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어떤 이단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한다거나 정말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정욕이 사라졌을까요? 정말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훼손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손발이 범죄한다고 그때마다 잘라내고 우리 눈이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때마다 눈을 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정상인 사람을 다 정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5절 16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육체의 훼손이 진정으로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마치 내가 눈이라도 빼낼 만큼, 내가 내 손을 자를 만큼, 내가 죄에 대하여서 내 다리를 잘라낼 만큼 결심을 하고 오히려 죄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처럼 죄에 대하여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와 믿음과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장애인처럼
살아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훨씬 더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리머들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의 정욕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죄들이 수없이 격동할 때에 그 죄에 대하여 나는 불구자다. 난 그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다. 나는 그 죄를 마음껏 행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그 뜻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리머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장애인과 같이 불편하게 힘들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신나게 달려가는 오늘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사역에 대하여 관심 없고 그저 그들이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탁월한 자인지 서로 싸우며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장애인과 같이 부족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훨훨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뛰어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그 마음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 머리 위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 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발걸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대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